2021 성경일독 챌린저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아동교회 장혜연 사모입니다. 사순절 복음서 읽기,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시겠지만 성경 일독 챌린지를 통해 여러분 모두 말씀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세리 마태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인 복음서입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인 복음서라는 사실과는 아주 대조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기 더 어려웠던 사람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이었을까요? 사실 그 둘을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비교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더 예수님을 공격하고 믿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오히려 믿음이 좋았던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추론해 볼 때 도리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던 당시 시절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그러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인 복음서라는 점, 바로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잘 정리되고 드러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3가지로 마태복음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은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가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내용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후대에 쓰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이러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특징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과 이어지는 부분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는 그러한 장점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께 돌발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카톡으로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는 어떤 책일까? 자, 정답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맛있는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달라고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의 2번째 특징은 마태복음이 족보에서 출발하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혈통이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였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에 실려있는 족보를 보면 2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한 인물로 중요한 그 의미를 갖죠. 2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통 왕의 혈통을 지닌 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부분인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다윗 왕의 혈통에서 왕으로 오실 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보여주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먼저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족보가 끝나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저자 마태가 그 족보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점이 아주 독특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왕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또 그 포로 시대부터 예수님까지 14대다라고 하면서 또 14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반복하는 걸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해석 전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알파벳을 숫자로 치환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알파벳 A에 해당하는 알렙, 히브리어 알렙은 숫자 2를 의미하고, 베이트, 그 다음에 나오는 알파벳은 숫자 2를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알파벳마다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14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다비드라는 다윗 왕의 이름을 그 숫자로 전환해서 그 숫자 값을 다 합쳐보면 그 값이 14가 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 왕의 의미를 계속 상징하면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져 왔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의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예언과 성취의 대꾸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었었지? 자, 봐. 예수님의 인생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잖아? 예언, 성취.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실 때 이러한 부분을 기억하셔서 찾아보시면서 읽어본다면 더 재밌게 마태복음을 읽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어떻게 짜여져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쭉 나열해 가지만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가르침들을 모아서 5번의 설교를 구성해서 곳곳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라고 하는 숫자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토라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5편으로 묶은 것도 독자인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고려한 배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첫 번째 설교가 등장합니다. 바로 5장에서 7장까지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셨던 그 설교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8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루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두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요. 전도 파송과 관련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설교는 13장에 실려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를 가르치고 계시죠. 14장부터 17장까지는 또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나오고, 동시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두 번째 논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설교가 18장에 실려 있습니다. 참 제자가 누구냐, 어떠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바른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설교하고 계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19에서 23장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설교가 24장에서 25장까지 실려 있는데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바로 종말에 관한 설교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다음 26장에서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성경에 관한 오해들을 바로 잡기 위한, 바로 고쳐주기 위한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는 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마태복음을 읽어가실 때 이러한 마태의 노력이 드러나는 지점들을 이해하면서 읽어보시면 또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마태복음도 모두 함께 챌린지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맞다.
여러분들에게 암송 말씀을 얘기하지 않았네요. 여러분, 오늘의 암송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골라봤습니다. 그 팔복에 하나를 고를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8개를 모두 다 외워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같이 읽고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암송이 되시기를 응원할게요. 진짜로 안녕.